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에 담긴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농부가 아니래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농사에서 씨를 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거두는 일도 중요하지요. 농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뿌리고 거두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뿌릴 때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또 거둘 때를 알아야 되죠.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든지 또 아무 때나 거둘 수가 없죠. 우리가 제때 거둬들이지 못하면 열매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했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무엇이나 때와 때가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그 때를 아는 지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기한이 다 차도록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중요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 지혜와 인내, 이 두 가지가 농사에서 배우는 지혜인데 그것을 우리 우리가 인생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자는 것이 인생인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말씀을 품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말씀 없이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허망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쁨의 실존의 기쁨의 인생이 되느냐, 그 갈림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말씀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간직해서 그것을 싹 틔우고 꽃 피우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도 아무 때나 뿌려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알맞은 때에 뿌려야 되고 좋은 땅에 뿌려야 되고 또 말씀의 씨를 그 뿌린 다음에는 또 그것을 기다릴 줄,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기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걸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자꾸 실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내도록 꽃피우도록 그렇게 해서 결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는 것, 그거이 곧 참 인생의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농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장년기가 되면은 그것을 잘 지키고 또 피워내서 60대, 70대 후반기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 공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자기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다. 그게 말하자면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살에 입이다. 30살에 말씀에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40, 50 부록과 지천명을 거쳐서 나중에 예수는 이순이라고 70은 종심이라 그래서 자유의 기쁨의 세계 그 60, 70대의 기쁨의 세계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기쁨의 우리 눈물의 씨,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눈물을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농사짓는 이야기라 그런 농사짓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짓는 일이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밭을 갈고 둑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다 그 둑을 다 만들어서 밭을 갈아서 흙을 털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씨를 뿌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들이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과히 틀린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 아주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게 먹을 것이 씨앗을 빼고는 우리 일제시대의 어려운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죠. 씨앗도 없고서 씨앗을 이렇게 굶고 있으면서 씨앗으로 남겨놓은 곡식밖에 없는데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1년 내내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굶더라도 보릿고개라고 하죠. 굶더라도 이걸 꾹 참고 씨를 뿌리자. 굶으면서 이 종자를 먹지 않고 남겨둔 종자를 땅에 뿌리는 그 씨앗, 그 씨를 뿌리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겠죠. 그래 이처럼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농사짓는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농사짓는 어려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누굴까 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씨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떠오르게 되죠. 정말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준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도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동광으로 말하면 이세종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 또 수많은 그 어머니 언님들 이런 분들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린 분들이죠. 그분들은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싹이 난 것이 바로 우리 동광원이고 기일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눈물 덕분에 그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덕분에 또 이 땅에 이렇게 기쁨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또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기쁨을 누리고 떠났습니다. 기쁨을 누렸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 생전에는 늘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정말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기쁘다 오메 기뻐 기뻐 기쁘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이연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는 기쁨의 생을 거두셨다 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곧 이연필 선생님의 모습을 본다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금 주고도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죠. 젊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려야 늙어서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젊은 시절이 언제냐? 나는 이미 늙어버린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죠.
인생의 이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나간 과거만이 젊은 시절이 아니죠.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은 과거가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오늘이 바로 내 생의 가장 젊은 시절인 거죠. 그래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고생을 겪지 않으면 내일의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오늘 사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고 내일은 내가 떠나는 날이죠. 언제든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때입니다. 사는 것은 언제나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그러면은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오는 때다 이거죠. 마지막 떠나는 때 기쁨을 거두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하는 때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리는가요? 눈물로 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철이 없는 사람이죠. 철이 들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세상은 한없이 부조리하다. 인생은 한없이 고통이다.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겪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라는 거 그걸 알면 그게 바로 철이 들었다 하겠습니다. 인생이 겪는 이 고통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이 고통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곧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말은 인생이란 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의미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눈물의 고통이 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을 치유하려면 새로운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는 더 큰 고통을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지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을 억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높은 고통만이 그 고통을 해결해 준다. 그 더 높은 고통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십자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런 말은 고통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거두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 그런 말이 있죠. 최후에 기쁨을 얻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그 다음에 빛나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도 고통의 한가운데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란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몸에 지고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이연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씨를 뿌린다 하는 일은 그것은 곧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을 모른다. 인생이 본래 고통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철이 없다 그랬죠. 고통이 없이 그저 행복하게 누리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철이 아직 덜 들었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어떤 분에 넘치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깬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속에 인생을 주셨나, 고통을 주셨나. 그 까닭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하기 위한 지혜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깨져야 병아리로 새로운 병아리로 거듭나듯이, 또 씨알 한 알이 땅에 들어가서 깨져야 새로운 싹이 터져 나오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그런 깨짐의 고통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거듭남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 말은 곧 새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개척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길이고 또 인내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되지요. 그 고난의 길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기쁨으로 참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이란 곧 진리죠. 그래서 참 기쁨을 주는 참 진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은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 있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살아야 되는가?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인도 사람들은 사바세계라고 하죠. 우리 사바세계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잘 알지요. 사바세계라는 말은 온갖 고통과 번뇌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 사바라는 말은 참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이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이 세상은 인토다, 이 사바세계는 인토다, 참을 인자를 써서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인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심장 위에 칼날이 놓여 있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인토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장을 찌르는 칼날을 품고 산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든 사람이라면 이런 사바세계, 즉 인토에서 참고 견디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실은 이 세상이 인토라는 거, 이 세상이 사바세계라는 거, 우리 누구나 사람이 이게 가슴 속에 칼날이 있는 것 같은 고통을 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어디서나 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고통의 의미고, 그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참을진이라는 거. 일체 사건이 다 고통인데,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생로병사의 사건들이 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칼날의 고통인데, 그 고통을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인데, 그 인도의 세상인데, 그 인도의 세상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바로 이 간단하다. 우리 복음에서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믿어라 그럽니다. 십자가, 내 살을 내놓고 내 피를 내놓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마음, 그 거짓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진리의 칼로, 말씀의 칼로 잘라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는 무심이 되고 무욕이 되고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은 곧 전체 고통으로 승화되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고통의 의미는 결국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무화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세종 선생님 그것을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이란 달리 말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웃과 세상의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 부조리한 속에서 사는 인생은 누구나 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무화가 되면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고통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고통이 사랑을 위한 고통이 되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참 기쁨이요 참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본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우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 속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그런 새 생명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